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전제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황인, 백인, 흑인, 피부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인간 존엄은 똑같습니다. 빈부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면 그 체제는 머지않아 산사태에 일어나듯 붕괴하게 마련입니다. 성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 남성 우월주의는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대우하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정사회, 평등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은데 왜 기독교는 앞장서서 반대할까요? 차별금지법 속에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요소, 꼼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안을 다운받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2조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됩니다. 생물학적 성이라고 합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하나 더 추가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영어로 젠더라고 하는데 그 젠더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요즘 말로 성소수자를 가리킵니다.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을 여성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성을 남성으로 바꿔서 남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 또 양성애자가 있어요.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좋아해야 하는데 남자도 좋아요. 다 좋아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신앙과 상관없이 젠더를 인정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해요. 비난하면 벌금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3천만 원 모아놓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읽고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결혼의 성경적 근거,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따라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사람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 영어로는 man,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따라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내를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영어로 woman입니다. 여성입니다. 31절 말씀을 잘 보세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이성입니다. 동성이 아닙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한 몸, 한 가정을 뜻합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회 조직입니다. 가정이 확대되어 시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룹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청지기로서 땅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죄입니까? 답을 잘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죄입니까? 질병이라면 동성애자는 환자죠. 환자는 치료해야 합니다. 환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면 동성애자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Justice. 동성애는 성경이 명백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상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동성애가 언급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제게 주례를 부탁하면 허락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남자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주례해 주세요. 여자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면 허락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얼마든지 허락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그 동성애자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하면서 주례사 할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주례사 시간은 결혼식장은 제한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하면 무제한이잖아요. 자기는 10시간 동안 동성애는 죄라고 동성애자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설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예를 만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언급한 것은 역설적으로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서중석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조금씩 아물어 8월 중순이면 깁스를 풀고 걷는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서 장로님 말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하는 그 보름 동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걸어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다리를 다쳐보니까, 병상에 누워보니까 이게 역설이죠, 역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치고 보니 역설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남성들 잘 들으세요. 남성은 자기가 남성이라는 성 정체성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당연하게 살아가는데,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워낙 흉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남자 정체성이 없어요. 오늘날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피해 나갑니다. 성적 지향을 존중하자. 차별금지법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성적 지향을 존중하자. 자기가 태어난 생물학적 성 상관없습니다. 남자여도 자기가 여성의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성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비밀이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This is a great mystery.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관계는 신비입니다. 신비. 언제 봤다고, 언제 안다고, 20년 30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하고 여보 사랑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미스테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났지? 저 사람은 고향이 양주고 나는 저기 사천인데 어떻게 만났지? 결론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하나님이 중매하셨고 하나님이 주례하셨다는 말입니다. 교우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찰떡같이 믿고 사는 부부입니다. 상대방에게 장점만 있습니까?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죠. 남편이 100% 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100%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몸에 맞는 맞춤 옷처럼 내게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살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장황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의 사랑 강조하는 거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부부를 예를 든 겁니다. 3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부부의 미스테리 신비를 장황하게 앞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설교 보면 복종의 의미를 오늘날로 해석하기 위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 주는 사랑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헌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생명 주는 사랑을 하면 남편도 아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부부가 서로 생명 주는 사랑을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생명 주는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생명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첫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둘째,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꽃이 피고 우리 교회에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 주신 것처럼 모든 부부가 생명 다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평화로운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